자,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반칠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시 가운데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하는 시입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생애 위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 사명을 받은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짧은 예언서의 말씀이지만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요나서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며 이 세대에 내가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이며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기도의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더라.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주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그는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숲속에 자신을 은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흔히 요나를 허술하고 허접한 예언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요나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부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궁핍하게 살았지만 요나의 예언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쳐서 외치기를 40일 만에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지목하여 요나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니느웨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니느웨는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른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보기 드문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규모에 있어서 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함에 있어서도 지독히 악했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그것은 선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쳐서 외치다. 그 악독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요나를 보내셔서 그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이 순간 놀랍게도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민족과 가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잔혹했습니다. 이웃 국가를 침범해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들의 코를 꿰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저 원수들은 그냥 망해야 하는데 왜 용서하려 하십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저 따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하십니까? 이 요나의 뒤틀린 심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도망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저 북한에 혹은 저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24시간의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나에게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만 말씀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고난과 탄식과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니느웨 성으로 가서 쳐서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요나는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폭발은 그 자체로 전도 훈련이며 또한 가장 좋은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전도 폭발 운동의 창시자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교회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95%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고 우리의 몸도 따라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로, 모든 캠퍼스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쳐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쳐서 외치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죄를 죄로 저들에게 지적하여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로 인해 내가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쳐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세 가지 말씀에 모두 반발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나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나의 생각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어봅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으면 따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순순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마치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뱀이 골프공 4개를 삼킨 사진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공을 새알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뱀은 삼키지 말아야 할 공을 삼켜서 대책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키지 말아야 할 것을 삼키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키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은
오직 고난과 실패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했다. 그것은 그가 세상 끝까지 도망을 치려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 시인은 일찍이 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유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 요나가 성공적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친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세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밑에라도 물고기 뱃속에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바로 내려갔을 때 때마침 절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가 많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배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라도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다음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는 일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 거듭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판단과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택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데도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성공 속에는 패망도 들어 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패망의 인자도 함께 커져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 올랐다, 우리말 성경은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배에 내렸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추락의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앞에 벌어질 상황을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요나는 기꺼이 뱃삭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뱃삭은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년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1973년에 남미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당시에 집을 팔아서 2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7명 가족의 남미행 비행기 값이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요나가 지불한 뱃삭은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원점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비싼 뱃삭을 치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다시 원점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비싼 수업료만 치를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그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일까요? 이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는 요나를 우리는 비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웃고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요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얼마나 쉽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얼마나 끈질기게 뿌리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보다 크신 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끈질긴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이 20대 때부터 사업을 해서 하루에 골프 가방 가득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네, 그는 불행히도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오래 걸리지만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행히 밥을 굶지는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네, 그분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자 그분을 풀어내셨고 그분은 재기에 무섭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정말 저는 망했습니다. 자,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망하지 말라고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어진다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의 끝까지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